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첫 두 절을 오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절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죠. 1절을 다시 의역해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잠깐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죄의 길에 들어서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 이 과정으로 설명하죠. 따르다, 서다, 앉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죄악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욕심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열정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식욕, 성욕, 명예욕,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욕심이 미혹될 때라는 거예요.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대상을 찾는 겁니다.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잘못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아내 밖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핫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관역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낚시 용어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가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낚시터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가 와서 어떻게 하죠? 툭툭 건드려 봅니다. 이게 괜찮은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이상이 없는가? 그러다가 이상이 없다고 오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꽝 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면은 이제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낚싯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미혹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죄일까 아닐까 생각해서 툭툭 건드려 봤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꽉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죄란 놈이 나를 낚아채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끌고 다니면서 죄란 놈이 나를 죄짓게, 죄 중에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으면요,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남모르게 범죄에 어떤 손을 담그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는 걸 굉장히 구역질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자꾸 여러분 견책을 하고 추궁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별로 듣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분들,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이 성경에 손이 가지 않는 분들, 분명히 그 생활에 무슨 죄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조금이라도 죄에 조금이라도 미혹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요. 멀리하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 안에서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악을 단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한다 이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을 점잖게 표현하면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중얼거린다, 입으로 중얼거린다, 이게 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겉으로 밖으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신음소리를 내듯이 자신의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입으로 암송하려고 쭝얼쭝얼하는 거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라는 겁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온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전 존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야훼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야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내 옆에 두고 내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 시편 119편 105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찰스 1세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던 영국을 구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인 크로멜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절대로 등한히 하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포켓에 갖고 다녀라.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는 늘 기도하고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는데 그 포켓 성경을 자기 주머니 포켓에 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알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보좌관을 보고 이제 나 죽네 잘 있게. 그런데 안 죽어요.
가슴에서 피가 솟구쳐 오를 줄 알았더니 피가 안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가슴에 손을 넣어보니까 글쎄 총탄이 그 포켓 성경에 들어있던 그 포켓 성경에 맞아가지고 그 성경이 반쯤 구멍이 뚫리고 그 성경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덕분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이 우리에게 총탄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의지하던 그는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요, 영국을 오늘날 같이 위대한 나라로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그 어떤 수고도 헛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모든 축복 중 제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형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말씀의 구절에 보면 항상 형통과 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고 형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미개한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빨리 개명해지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속전속결이에요.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는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가 닳도록 이 십계명을 뒷부리에서 들려주던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공직에 있을 때 이 뇌물의 유혹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링컨의 방에는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깃발에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곧 형통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들을 보십시오.
정말 부강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 말씀 중심으로 서면서 엄청나게 독일이 발전하게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산악국가에 불과했지만 이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트루시아의 전쟁에서 참패하여 기름진 땅을 빼앗겨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허덕이던 국민을 위해서 그룬트비 목사가 일어나서 3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이 그룬트비의 3회 운동을 통해서 온 덴마크 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덴마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국가가 되었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의 영국은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여왕은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생활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조그마한 영국이 식민지 나라를 가지게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청교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더니 오늘날 최강대국이 미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사야 55장 11절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유지하고 이 세계를 운영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되나요? 3절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요. 심은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기어진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동 분사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신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옮겨진 겁니다. 어디로 옮겨졌어요? 시냇가로 옮겨지는 거예요. 시냇가로 옮겨지면 시냇가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곳이 시냇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옮기시는데 시냇가로 옮겨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대로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의인과 그리고 4절에 악인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악과 단절하고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시들지 않는 축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여러분 세상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가다가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닌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것은 알다 그런 뜻이죠.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할 때 인정하는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참하며 동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재 자원을 넘어서서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막에 이제 길이 나게 되고요.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맡겼던 것들이 뚫어지게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고 이런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훼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